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첫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표어가 다음 세대를 세우라인데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신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두 가지 일을 역점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과는 음식을 함께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리에서 제자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500여 성도들과 함께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열심히 하신 것은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한 가지 열심히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것을 설명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것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직업을 떠오르게 됩니다.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직업이 나의 본질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로 자녀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백성의 행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얻게 되는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요.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번역에서는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세상의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심령이 다릅니다. 그 영혼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요,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홀로 있기, 금식하기 등등 많은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가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았어요. 주보를 받았는데 주보 사이에 보면은 1년 동안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시던 분은 계속 읽으시면 되고, 못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1년 동안 성경 통독할 수 있는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날마다 읽어야 하는가? 읽어도 뭐 잊어버리고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성경 통독해도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성경 통독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한 것 있다면 적으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좋은 영적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영적 훈련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자녀를 위한 기도, 예수님은 자녀가 없으셨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늘 일치되도록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영적 훈련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영적 훈련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은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섬김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섬김의 삶을 삽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내면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사는데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도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은밀하게 찾아가 돕고 꾸준히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홀로 있기 훈련, 금식하기 훈련 등등 우리는 많은 영적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수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수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 수첩이 나오는데, 수첩에 나오면 우리 지역 편성이 돼 있고 또 구역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지역마다 Y 구역을 세웠습니다. Y 구역. Y 구역은요, 비교적 젊은 분들을 구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분들이 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Y 구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누룩과 같다. 누룩은 점점점 커지는 그런 성격이 있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이 볼펜에 이 볼 점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은 나무가 되어서 자라게 되는데 3m 이상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심령이 자라게 하고 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커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는 영적 훈련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소망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2023년 우리 예수님 손잡고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